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처럼 되고 싶다. 네, 어른들은 이제 이런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되게 어릴 때 난 누구처럼 되고 싶어 이런 생각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되게 요즘의 아이들은요,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고 또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 또 역사에 참 중요한 일들을 맡은 사람들, 뭐 대통령, 여러 사람을 닮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가끔 학생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에는 누구를 닮고 싶은가?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아이들, 여러분들이 아는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들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인물 가운데 너는 누굴 닮고 싶으니? 여러분,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들을 보면 되게 주인공입니다. 메인 캐릭터지요. 남들에게 주목받는 사람들,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닮고 싶어 합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과 같은 사람만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배경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배경처럼 느껴지는 사람,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쓰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셋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처럼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예배했으나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로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가 됐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루아침에 지금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집을 떠났어요. 인류의 첫 번째 가정이 큰 절망과 비극 속에 빠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니.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셋이라는, 세 명이 아니라 이름이 셋이라는 사람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지금 그 비어있는 자리를 하나님은 셋을 통해 채우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 바로 셋. 이 사람은 회복의 상징입니다. 25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지금 대신에 받았다. 여러분, 셋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딱 그런 의미예요. 대신하다, 세우다. 한국의 속담 중에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지요. 꿩고기를 먹고 싶지만 먹을 수가 없어서 대신 닭고기를 먹는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이거 별로 그렇게 우리는 좋은 의미로 우리는 쓰지 않죠. 꿩 대신 닭이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꿩 대신 닭입니다 이러면 그렇게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셋이라는 이름이 바로 대신하다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이 단어 자체를 보면 꿩 대신 닭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관점으로 그런 거고 그렇게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 주관하셨어요.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기 위하여 셋을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이 하나 그냥 더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셋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신 자리, 아픔의 자리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가정이 무너져 보이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씨를 항상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좀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를 끝으로 마무리 짓는 분이 아니라 이 실패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는 자리에서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셋, 바로 신앙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지요. 지금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간 후손들은요, 도시에 집착을 합니다. 인간 중심의 문명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요. 우리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문명이 발달합니다. 음악, 기술이 발달합니다. 발전되어져요. 도시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는 누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에 실패하니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러죠?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타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가인의 후손, 결국에는 가인처럼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지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집니다.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발달했으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도시가 세워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냥 겉보기에만 좋은 거죠. 속은 하나도 좋지 않은 거죠. 여러분, 지금 셋이 아들을 낳으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야기는 신앙의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또 주여라고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것,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된 겁니다. 셋의 계보를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경건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지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족보, 누가복음은 이제 끝에서 마지막에서 위로 올라가게끔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영적인 계보, 메시아의 계보,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대를, 이 시대를 또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셋을 통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한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만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셋이 되기를 원해요. 셋처럼, 셋과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그 큰 그림의 하나의 조각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색과 같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회복해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선교 기간 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것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치열하게 지금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거, 결국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단은 복음 전하는 거, 전도, 선교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방해할 거예요. 방해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상황의 환경에도 어쩌면 기도로 후원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 나 한 사람만 아니어도 나 한 사람인데 나 쉬어도 되는데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교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셋은요, 눈에 띄진 않았지만 오늘 제목처럼 조용하지만 그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셋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셋에게 형이죠. 큰 형은 작은 형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을 갔고 작은 형은 죽임을 당했고, 이러한 가정에서 셋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의 유년 시절, 그의 청년 시절,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셋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어요.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인지 딱 이름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셋 또한 핵심 인물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에 주목합니다. 화려한 것을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조용히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게 주목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셋은 상처와 절망에 빠져있는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셋은 믿음의 회복자로서, 경건의 회복자로서 믿음을 연결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조용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결정적인 인물로 쓰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셋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너진 믿음, 끊어진 예배, 흔들리는 가정과 교회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복음을 읽고 믿음을 통하여서 회복해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셋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조용하더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하든 믿음을 연결하는 자,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영혼을 살리는 자,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는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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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다시 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선교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의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선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가서 지금 섬기는 선교사들이나 지금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어 통성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면 회복될 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 하나님 그 아들들이 한 명은 죽임을 당했고 한 명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셨고, 셋이라는 또 귀한 하나님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원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원하고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1세대라면 그 또한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오늘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사랑하는 이들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통성하기도 합니다.